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이 두 증인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서 1차적으로 의도하는 바는 두 증인도 주 예수처럼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요한은 자신이 예수 곁에서 직접 경험했던 예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마지막 때의 두 증인에게 재현될 것임을 확신하고 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직면하게 되는 해석학적 난제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어떻게 인간이 죽음에서 부활하여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승천할 수 있는가? 이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 본문이 실제로 문자적인 사실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문학적 장치 또는 상징적인 표현인가? 에 관한 것이다. 특히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조로 볼 때 두 증인의 부활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일어날 신자들의 육체적 부활 사건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은 마지막 재앙이 끝난 후에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복음주의자들은 본문을 상징적인 의미로 이해하기를 더 선호한다. 즉 두 증인을 추상적인 교회로 해석하여 교회가 박해를 받고 수많은 신자들이 죽임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고 그 생명력을 유지할 것이라는 상징적 의미로 이해한다. 이러한 상징주의적 메시지가 성경적으로 타당한 일반 교훈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식의 해석은 본문을 정직하게 직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본문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선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답을 해야만 한다. 즉 에녹이 살아서 하늘로 들림을 받고 엘리야가 살아서 불병거와 해리바람 가운데 하늘로 올라간 사실을 문자적으로 과연 믿을 수 있는가?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늘로부터 실제로 불을 떨어지게 했는가? 만일 이러한 질문에 긍정적으로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본문이 사건 또한 실제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문자적인 사건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요한은 두 증인의 부활 사건과 관련하여 구약의 에스겔서 37장과 신약의 마태복음 27장의 내용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인다. 먼저 요한은 에스겔서 37장 5절과 10절을 두 증인의 부활 사건에 적용한다. 즉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10절에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생기가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는 모습을 차용하며 동시에 10절에 살아 일어나는 모습을 두 증인의 부활 사건에 적용시키고 있다. 에스겔 37장에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절망하고 낙심한 이스라엘의 영적 모습이 죽음과 같은 마른 뼈로 묘사되며 야훼 하나님은 절망과 죽음의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강한 군대로 일어나게 하실 유일한 권능자로 묘사된다. 요한이 두 증인의 부활 사건과 관련하여 그의 수신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한 신학적 의도는 적그리스도가 자신에게 허락된 죽음의 권세를 사용하여 두 증인을 죽음 속으로 몰아넣었지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를 그분의 능력으로 부활시켰듯이 동일한 방법으로 두 증인을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적 능력과 창조적 권능으로 부활시키실 것이라는 것이다. 요한이 이미 언급한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머리가 되시며 사망과 음부를 열쇠를 가지신 주 예수께서 창조적 권능으로 그분의 성령을 통해 두 증인을 부활시키신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한의 메시지는 당시 짐승으로 묘사되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고 죽음을 당했던 절망적 상황 속에 처해 있던 수신자들에게는 그들도 두 증인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궁극적 희망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수신자들이 두려워할 것은 육체를 죽일 수 있는 짐승이 아니라 육체와 영혼을 동시에 멸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수신자들이 붙잡아야 했던 메시지는 사탄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승리의 메시지였다. 두 증인의 부활과 관련하여 요한이 사용했던 신학적 이미지는 신약 본문인 마태복음 27장과도 관련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요한은 계시록 11장에서 마태복음 27장의 문학적 구조와 표현을 인용하는 듯하다.
마태는 27장 50절에서 주 예수의 죽음을 묘사하고 그 다음 절부터 십자가 사건과 관련한 하나님의 표적들을 다른 복음서의 기자들과는 달리 독특하게 묘사하고 있다. 즉 십자가 사건 후에 일어난 지진 사건과 죽은 자들의 부활 사건은 마태의 본문 속에서만 발견된다. 특히 백부장과 함께 한 자들의 기독론적인 고백은 계시록 11장의 본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즉 요한은 마태복음 27장 52절과 53절의 내용을 두 증인의 부활 사건에 예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즉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라는 구절은 두 증인에게 함축적으로 적용된다. 즉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나듯이 두 증인도 죽은 후 3일 반 후에 발로 일어날 것이며 부활한 자들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살아난 모습을 보이듯이 두 증인도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구경하는 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부활하여 하늘로 휴거되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12절에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라는 구절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의 상황을 연상케 한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을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종말론적 예언을 전하는 두 증인의 핵심적인 메시지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이 자리 잡고 있다. 메릴 테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을 요한계시록 전체의 중심이 되는 주제 또는 핵심적인 사상으로 보며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자른 자들도 볼 터이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의 구절을 다니엘서 7장 13절 및 스가랴 12장 10절의 복합적인 말씀으로 간주한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혹자는 계시록 1장 7절을 해석함에 있어서 다니엘서 7장 13절에 기초하여 인자가 보좌에 앉으신 이인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예수께서 승천하여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승천 사건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그러나 다니엘 7장은 다니엘 2장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특히 다니엘 2장에서 뜨인 돌이신 메시아에 의해 금 신상이 파괴되고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고 있는 장면은 네 번째 짐승인 작은 뿔, 즉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4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 심판 후에 인자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영원한 나라의 통치자로 세워지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다. 사도 요한은 이 다니엘 7장의 구조를 계시록 19장부터 22장에 적용하여 종말론적인 작은 뿔, 즉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심판을 받고 그 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새 예루살렘 성이 도래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다니엘서 7장의 전체적인 문맥은 종말론적 심판과 관련된 것으로서 인자가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상황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으로 인하여 예수께서 영원한 나라의 통치자로 세워지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계시록 1장 7절은 이중적인 의미, 즉 땅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께서 구름과 함께 땅에 재림하시는 모습이고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재림 사건을 통해 예수께서 하나님에 의해 새 하늘과 새 땅의 통치자로 즉위식을 갖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두 증인이 증거하는 예수의 재림 메시지는 두 증인 자신들의 실제적인 부활과 승천을 통해 하나님에 의해 확증된다. 이 확증의 대상은 두 증인 자신들과 그들을 죽인 그리스도의 원수들이다. 두 증인은 그들이 전했던 메시지가 영원한 진리임을 자신들의 승천 사건이 실제로 성취됨을 통해 스스로 깨닫게 될 것이다. 동시에 사도행전 1장에서 두 천사들이 증거했던 주 예수의 재림은 두 증인의 승천 사건을 통해 생생하게 다시 예고된다. 즉 두 증인이 부활한 후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원수들이 목격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신자들의 미래적 부활이 증거됨과 동시에
두 증인이 그동안 세상에 증거했던 그리스도의 재림이 확증된다는 것이다. 차이점이 있다면 사도행전 1장에서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계시록 11장에서는 원수들이 보는 그 앞에서 두 증인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갈 것이라는 점이다. 더 나아가 두 증인의 승천 사건은 계시록 11장이 담고 있는 두 증인의 적그리스도와의 거룩한 전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 의미가 깊고 오묘하다. 원수들이 보는 눈앞에서의 두 증인의 승천 사건은 하나님의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에서의 확정적 승리를 확보하는 것이며 그 승리에 대해 원수들의 앞에서 축하하는 잔치와 같은 것이며 임박한 심판주의 재림을 그림과 같이 원수들에게 보여주는 것과 같다. 이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시편 23장을 연상케 한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 에이테입에 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은 대적의 눈앞에서 시편 기자를 위해 잔치상을 베푸심으로써 놀라운 승리를 확증한 것처럼 두 증인의 승천 사건 또한 그러할 것이다. 그리고 두 증인의 궁극적 귀환지가 하늘이라는 사상은 대단히 중요하다. 요한계시록에서 땅과 바다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대상이며 사탄의 통치 질서가 확립되며 발휘되는 세속적 도시인 바벨론이 존재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박해와 죽음이 일어나는 곳이다. 그 반면에 하늘은 용으로 표현되는 사탄이 쫓겨나온 영역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가 존재하고 세상에 대한 심판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곳이며 우주의 통치 질서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영역이다. 요한계시록의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과 심판은 하늘, 특히 하나님의 보좌에서 결정된다. 계시록 5장은 땅에 대한 종말론적인 심판의 결정권자로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가 소개되며 이 심판의 집행자들은 하늘의 천사들로 나타난다. 그뿐만 아니라 계시록 9장의 황충재앙과 사람 3분의 1이 죽는 재앙은 그 내용상 무적행, 정갈의 권세, 불과 연기와 유황, 꼬리는 뱀 같고 등의 표현으로 볼 때 그 근원이 사탄적 권세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모든 사탄의 역사들이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볼 때 사탄과 어두움의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수행하시는 그분의 거룩한 전쟁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옥의 군대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의 궁극적인 대상으로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으로 그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악과 죽음과 사탄이 사라지고 난 후에 새 예루살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으로 묘사된다. 땅에서 영적인 투쟁을 계속해야 하는 소아시아의 7 교회들은 영적으로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땅에서 투쟁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궁극적 비전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승리의 찬가를 부르며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것이고 아픔과 사망과 눈물이 사라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다. 두 증인 또한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마치고 영원한 안식을 위해 하늘로부터 큰 음성을 듣고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 요한 또한 이리로 올라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보기 위해 성령에 감동되어 하늘의 보좌 앞으로 이끌려 올라간 경험을 한 바 있다. 요한은 종말론 적계시와 환상을 통한 증거의 사역 때문에 일시적으로 하늘로 올라가지만 두 증인은 이 땅에서 자신들에게 위임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끝마치고 영원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거하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다. 사탄의 다스림이 여전히 존재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땅에 대한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었던 두 증인은 이제 영적으로가 아닌 실존적이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게 된다. 요한이 계시록 전체를 통해 끊임없이 강조하고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 하늘이며 하나님의 보좌 신학인 것이다. 메릴 테니에 따르면 사탄의 보좌나 천상적 존재로서의 장로들의 보좌 그리고 성도들의 보좌에 비해 하나님의 보좌는 심판의 근원지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전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확증한다.
따라서 이 땅에서 고난받는 교회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소망 가운데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 하늘이라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해야 할 대상은 일시적인 이 땅이 아닌 땅의 승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영원한 하늘인 것이다. 요한계시록의 궁극적인 강조인 주 예수 재림에 대한 소망도 궁극적으로 이 땅이 아닌 하늘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의 존재함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다. 12절에 나타난 두 증인이 하늘로 돌아가는 모습을 통해 궁극적인 본향으로서의 하늘이 수신자들에게 깊이 각인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은 위트니스 오 교수의 요한계시록 주석인 반모섬의 계시와 메시지에 나오는 일부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